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 선장은 배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목자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생각해 봤을 때에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책임져야지 됩니다. 제가 늘 설교를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깊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어렵다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기초적인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것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신앙의 기초를 닦는, 그래서 나중에 깊은 복음을 전해들어도 또 들으시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혹 모르시는 분이 이번 기회에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되겠다 해서 구원을 주제로 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큰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저 먹고 마시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것은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가치관이 다르면은 삶이 달라져요. 먹고 마시고 잠자며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가치관이 다르면 사람이 달라져요. 삶이.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누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난 신앙 가지고 살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자기를 믿는 신앙이에요. 자기를 믿는 신앙.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신앙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달려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수준의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 기독교의 신관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신관이에요. 그래서 주체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와 정반대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어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로구나,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로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관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눈을 똑바로 뜨시고 힘드시면 일어나서라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있다 지옥 가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잘못 때문에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에요. 그냥 잘 들으세요. 옆에 사람 안 들으면요, 꼬잡아서라도 듣게 하세요. 옆에 사람 딱 봐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확 꼬잡아서라도 듣도록 좀 여러분이 그러세요. 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도 신관이 기독교 신관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그 피조물로서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없어. 근데 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우리를 복주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 진짜 살아계신 신이 하나님이거든. 나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신을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신을 안 믿고 잡신을 안 믿고 그건 다시 말해서 신이 아닌 것을 믿다가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개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이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거 재민이 여기 봐. 에? 너희들도 다 이거 들으면 알 수 있는 얘기야. 또 알아야 돼. 지금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걸 깨닫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해코지 할까봐 귀신을 섬겨요. 미리 공을 들여가지고 제발 날 좀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신제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에 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다에 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발 우리를 좀 괴롭히지 말고 우리를 좀 도와주라,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힐까 봐,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인간은 살아야 돼.
그거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 자, 이런 토대 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입자가 있어요. 내가 돈을 내고 전세를 내고 뭐 들어가 살든지 사글세를 내고 들어가 살든지 간에 세입자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거기서 사는 건 똑같지만요, 그 집을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내가 사모님 보고 여보, 지금 이 방 있는 거, 이거 벽을 하나 확 허물어 버려가지고 거실을 널널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살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사라 그만둬라. 그러면 안 된대요. 방이 없어지면 애들이 오면은 어디서 자냐고. 방 쐈는데 뭐 아무 데서 자면 되지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근데 내 마음은요, 그 방 하나, 그냥 벽을 하나 탁 허물어 버리면은 거실이 널널하면은 너무 좋겠어. 내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입자로 살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집을 뜯어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근데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주인이 사는 거나 세입자가 사는 거나 집에서 사는 건 똑같지만은 주인은 집을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고 못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세입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인한테 혼나요. 그냥 살라고 그랬지 언제 당신 마음대로 집 뜯어 고치면서 살라고 그랬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집에서 사는 것은 똑같은 거와 같이 그냥 사는 건 똑같아요. 그냥 달라요. 우린 세입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뜯어 고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따라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기 전엔 죄가 안 돼요. 문자에 계속 날라오는데 무슨 문자가 날라오냐면 1차선으로 가지 말아라. 1차선은 추월선이니까 주행선으로 가야지 추행선인 1차선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벌금을 물는다. 그러니까는 이거 정신 차리고 운전해야 된다고요. 계속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제일 먼저 스티커 끄낀 게 뭔 줄 알아요? 그래, 승합차를 타고 가지고 그때 자립을 위해서 매주를 한 차 이제 써가지고 매주를 싣고 서울로 팔러 가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주러 가다가 1차선으로 가야 되는 건지 2차선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가는 차선을 몰라가지고 그냥 열심히 가다가 걸려가지고 제일 먼저 스티커 끊긴 게 차선 위반이었어요. 여러분, 법으로 승합차가 가는 길, 승용차가 가는 길, 그 다음에 뭐예요? 화물차가 버스가 가는 길 정해놓으면 글리 가야 돼요. 정하기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가면 돼요. 법을 정해놓으면 그때서부터 그 법을 어기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형성되는 거예요. 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인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 이게 인생의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살아가. 그럼 그게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가가지고 우리 사촌 형님한테 이렇게 이제 인사하러 가서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누님이 옆에서 고면하니까요, 갑자기 얼굴이 쌍크러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착하게 살기만 하면 돼.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아주 쌍칼지는 얼굴로 그냥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 성질 내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땐 문제가 있더라고요. 착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성질을 내냐고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지 자기의 주관이, 자기의 주장이 맞는 이런 사람들은요, 굳고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을 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촌 형님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부정해야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나는 피조물이야. 그러면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그게 싫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져서라기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없어라고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진리를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어질 수는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내가 눈을 감고 태양이 없다고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가 못 본다고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생각이. 혹은 그 생각이 이미 거짓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미 벌써 거짓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많아요. 나 우리 할아버지 못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 나 못 봤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 안 계셨어요? 내가 있으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못 봤다고 해서 할아버지 없어라고 말하면 이건 정신병자예요. 아니 지금 이 천하만상을 보세요. 이게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좀 문제 있는 사람 아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우연히 생깁니까? 과학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논리로 볼 때에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볼펜을 여기 들고 있어요. 볼펜을 놓습니다. 이 왜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우리 할머니들, 아니, 내가 던지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놓은 거예요. 근데 왜 떨어져요? 그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지. 예, 그거는 초등학교를 안 가셔서 그런 거야.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지구에서 이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석놀이 해보세요. 떠다 밀지요, 서로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집니까? 세월이 가면 자연 법칙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자연 법칙이 안 바뀌어져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자연 법칙은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지구가 빨리 돌다가 천천히 돌다 그럽니까? 힘들다고 쉬고 갑니까? 세상에 이 지구 덩어리, 우주, 별, 이건 흙이잖아요. 흙이 생명체보다도 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요, 눈을 부릅뜨고 운전하다가도 잘못된 길로 가서 사고가 나요. 근데 지구는 눈도 없어. 근데 자기 길을 정확하게 자기 길을 돌고 있어. 이게 어떻게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알람을 해놓잖아요. 알람을 시켜놓은 그 시간 되면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죽인다, 따다다다다다 그러잖아요. 그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죽인다 그러면서 따다다다 해놓고 그러면 그 시간 되면 딱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데도 그렇게 되는 법이 어딨냐고요. 입력시켜놓고 거기에 배터리를 집어넣으니까는 전기 충전이 배터리가 되어 있으니까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시킨 대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계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난 김에 또 얘기합시다. 산소와 질소가 있잖아요. 산소와 질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에는요, 산소와 질소가 있어요. 이게 20대 80이에요. 이 비율이 깨져버리면요, 지구가 불이 나버려요. 그냥 불이 나버려요. 바다하고 육지하고요, 70대 30이에요. 바다가 더 많아지면요, 온 지구가 습지가 돼버려요. 땅이 지금보다도 30%에서 더 많아지면요, 다 사막화가 돼버려요. 너무나 신비해요. 바다와 땅의 비율, 공기의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사람이 살기에 아주 딱 맞게 그렇게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요? 믿음도 대단해. 어떻게 그게 저절로 됐다고 믿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여기 재미없어도 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있는 거 믿으니까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러지 마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은요,
늘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걱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땅이 꺼지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했던 아담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숲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내 스스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순간에 이미 아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겨서 숨었어요. 그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최초로 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환경이 남달라서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곳이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아멘?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라도 든든히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요. 일단 쓰고 보면 되잖아. 그죠? 일단 쓰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있으면 든든해요. 개도요, 집안에서는 조망만한 게 난리를 쳐요, 개가. 왜?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동네 가서 길을 잃어버리세요, 개가. 길을 잃어버리는 개는요, 꼬리를 사타구니에다 딱 집어넣고요, 괜히 무서워서 발벌 떨다가 옆에 사람은 지나가도 화다짝 놀래고 도망가고 그래요. 믿는 게 있으면요, 개도요, 얼마나 담대인지 몰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은 천국 갈 걸 확신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죽는 게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귀신같이 생각을 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사람을 해코지를 해요. 해코지를 하면요, 사람들이 섬겨요. 그러면은 해코지해도 그걸 거두어요. 그리고 이따가 또 자기를 섬기길 원하면 또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늘 귀신을 섬겨야 돼요. 귀신을 안 섬기면 귀신이 와서 자꾸 해코지를 해요. 근데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귀신을 무시하고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귀신도 져요. 저 인간 내가 건드려 봤댔자 꼼짝도 안 해. 그리고 귀신이 그런 사람은 건들지를 않아요. 조금만 하면 겁먹는 사람은요, 귀신이 와서 계속 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건 저주가 아니에요.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신은 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능해야 돼요. 그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심으로 여러분 근심 걱정을 안 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냐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게도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주일 예배 안 드리면은 일주일 동안 뭔 문제가 생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가 학교 가서 빵점을 맞고 들어와도 밥 줘요. 빵점 맞고 왔다고 밥 안 줘요? 내쫓아요? 빵점 맞고 와도요, 내 새끼는 내 새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잘못한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결과로 내가 화를 얻는 것, 받게 되는 거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짐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거지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좋지만은 하나님은 싫다. 예수님은 싫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천국이 좋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근본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기뻐하고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벌 줄까 봐 나오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스티븐 맥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6살 때 연애하던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19살에 결혼을 하고 21살에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옛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여자를 보고 아주 너무 뿅 가버린 거예요. 쟤들 좀 위험해. 예. 그래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데이트 신청한 날 아버지 차를 빌려가지고 그냥 차를 반짝반짝하게 닦은 거예요. 윤희나게 닦고 시트도 먼지 다 털어내고 바닥에 먼지 싹 긁어내고 향수 뿌리고 차를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멋진 옷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머리를 하고 있는 대로 치장을 다 하고, 그리고 데이트한 그 여자의 집으로 데리러 갔더니 너무 일찍 가버린 거예요. 너무 일찍 갔어. 그래서 거기서 한참 동안 기다린 다음에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데이트 준비를 덜 했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도 자기가 성질을 하나 안 내고 그걸 다 기다렸대요. 기다린 다음에 그 여자를 데리고 음식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시킨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원하는 걸 시키고 돈도 자기가 내고 극장 가가지고 그것도 여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내고 돈도 자기가 내고 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새로운 얘기 아니잖아요. 다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멘 하는 사람은 사랑을 못 해본 사람들이야. 이게 참 문제 있는 사람이야. 우리 민지사님 빼고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은요,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갔대잖아요. 약속 시간보다 왜?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약속 시간보다 우리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서 오는 서상에서 오시는 분 빼고 지각하면 안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일찌감치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각을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여인끼리 사랑하듯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듯이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평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지난 주일날 경상도 버전으로 읽었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다. 의의 길로, 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의 삶의 풍성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니 나는 영원히 그분 안에서 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계시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면은 그게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를 천국 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야. 나 그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야.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제대로 살겠냐고요. 제대로 살겠냐고요. 부부지간에 왜 싸워요? 서로 몰라서 싸워요. 몰라서 싸워요. 왜 동역하면서 하나가 안 돼요? 서로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면은 신뢰가 생겨요. 신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왜 순종해요? 여러분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자녀들이 신뢰하니까 아이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줄 아세요?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혹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요, 여러분이 신뢰를 잃었어요. 특별히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도 안 와.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데도 안 믿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신뢰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까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은 정말 계시네. 이것이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믿음의 신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믿지를 않아. 순종을 안 해. 그건 신뢰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신뢰가 깨져서. 어머니는 안 믿으세요. 아버지는 안 믿으세요. 신뢰가 없으니까는 안 따라와. 안 따라와.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목적에 의해서 만드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니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거야. 근데 안 지켜주셔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 그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25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과 가축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적에 제물로 잡아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그 지식이 신뢰와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징표예요.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맞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이 믿음의 징표, 평안과 신뢰, 순종이 따라와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안 오면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 그건 뭐예요? 자기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질은 다 내고 내가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다. 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이냐? 인류 최초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르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듣다가 그러더래요. 말도 안 하는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일리가 있어요. 아니,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예요?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분이 죄인이 되는 거지. 내가 왜 죄인이 돼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 같은 소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그 말이 맞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나쁜 행위를 하니까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죠? 못된 짓을 했으니까 죄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네가 왜 나쁜 짓을 했니? 네가 의인이어봐. 네가 죄인이 아니고 네가 의인이면은 너는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어. 근데 네가 죄를 짓는 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손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 손이 없는데 내가 누굴 때릴 수 있어요? 내 손이 있으니까 때리는 거잖아요. 누구를 때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굴 때릴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욕을 하고 성질을 내고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때려요? 못 때려요. 인간은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아담의 육체가 이 옆구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젊어서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 안 생겨요. 우리 아버지 안 생겼으면 나도 이 세상에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옆구리 속에 있을 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만 범죄한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들은 똑같이 범죄한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노예의 자녀는 노예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예니까 난 노예예요, 그냥.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하면 내가 노예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에이즈에 걸렸어. 그러면 그 자식은요, 태어나면서 에이즈를 감염 보균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지만은 부모의 잘못의 결과가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도. 똑같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 신분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태어났어요. 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못된 걸 가르칩니까? 애들은 나갔다 오면 욕 배워가지고 들어와요. 욕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도 나가서 욕은 잘 배워가지고 들어와요. 좋은 거 안 배워, 요놈들이. 못된 거 배워가지고 들어와서 써먹어요. 왜 인간은 선을 가리키고 바른 걸 가리키는 건 그걸 안 해고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여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해, 자동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자동적으로 해. 생리적으로 인간은 범죄를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죄는 남한테 몹쓸 짓을 한 것을 죄라고 해요. 악을 행한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죄는 못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죽어야 될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데, 그보다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죽어야 할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는 그렇게 큰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나쁜 행위가 그렇게 큰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꾸지람 받으면 될 문제지요.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될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죽어야 되는 존재로 여기셨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아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우등생이야, 모범생이야.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다 칭찬해. 근데 집에 와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정해. 아버지를 향하여 아저씨라고 말하고 어머니를 향하여 아줌마라고 해. 그러면 그가 모범생이고 장학생이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나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 안 하면서 공부 잘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한테 아무리 잘해봤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를, 그것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되는 죄야, 죄인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싫어해요. 죄성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살아가도록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한 죄값으로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속에 있었던 인류가 죄인이 됐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받을 죄 형벌 대신 받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나 상관없이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듯이 내가 의롭지 않지만은 의로우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데에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 의롭지 않는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 이게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고 방법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여러분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20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이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라고 하는 걸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라고 누가 믿겠어요? 죄인만이 믿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죄인이야. 성경이 말하는 너는 죄인이야. 그렇지.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어디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가 의인이 필요하듯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내게 올 수 있고 나는 그를 구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결론은 좀 오늘 설교가 길어졌는데 오늘 준비한 것 절반밖에 못했어요.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 죄가 사하여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네가 받을 형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라고 한 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긴 믿어.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지어. 악한 행위를 해. 그러면 이 죄를 내가 용서받아야지 구원이 유지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믿음으로 싹 사하여졌지만은 예수를 믿고 짓는 죄는 또 회개를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한 구절만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찾아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기 첫 절에 뭐라 했어요? 첫 번에 그리스도께서 몇 번? 한 번.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단번, 히브리서 9장 12절에 거기도 보니까 단번,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단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용서됐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냥 한 번에 용서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깜빡하고 회개 안 하면은 구원받겠어요? 깜빡하고 회개를 못했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졌어.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미 죄를 짓기 전에,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지을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은 죄, 모든 이 죄, 요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할 때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질 거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는 지금 한국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교회에서는 자꾸 완벽하게 회개해야지,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죄를 져도 그러면 천국 가겠네? 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 이미 됐으니까. 맞아요.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걸 잊어버리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여졌으니 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차이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아주 심각한 일반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것과 성화는 차원이 달라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수준이 엉터리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은 받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화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성화를 구원과 연결시켜 버리니까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고도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건 구원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 시간이 15분 정도 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절반밖에 제가 못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뭐냐? 죄인의 신분에서 의로운 자라고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결론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식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못된 짓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의인이 됐어. 나는 나를 위해서 살던 것 때문에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해줬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 그게 의로운 신분을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확실히 없으신 분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녹음해 놓은 거를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면서 확실한 구원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여러분, 오늘 안 나온 자녀들이 있잖아요. 안 나온 가족들, 안 나온 부모님들이 있지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이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이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 없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 주셨사오니 이 말씀 전할 때에 저희들이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달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혼미한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정체성이 흐려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 거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지켜가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